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는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고, 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 진짜 맹인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내용을 보시면은요, 1절에서 44절까지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45절에서 57절까지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불안함을 느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는 나사로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의 누이들이고 이들은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요.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출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출발하신 것은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부패할 때 그곳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죠. 그래서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7절이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했을 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고 세상에 빛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낮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기간이고 낮이 12시간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서 사역하실 그 기간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출발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셔서 그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다니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7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자기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번째 자기 계시입니다. 17절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는 이미 장사되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오리는 약 2km에서 3km 거리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베다니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볼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1절에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부활을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마르다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에서 이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8절까지는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32절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21절에 마르다가 했던 말과 같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3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4절요. 이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36절에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말하는데,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39절에서 4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들리도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참 많이 애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족을 배로 천으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4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사탄이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사탄이 잡고 있는 사망 권세에서 그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인해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6절에 보시면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때는 부활 때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몸은 죽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이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이 45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합니다. 47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47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48절에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될까 봐, 그러면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네.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망하지 않게 하자는 얘기이죠.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51절 5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알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배척하고 죽였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이 온 세상에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집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죽여서 버렸지만 그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데 반드시 꼭 필요한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너희에게는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히려 이 모퉁이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돌이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그 구원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알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53절 말씀 보실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공생의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55절 말씀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여기에 유월절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처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6절이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령을 내리고 신고하여 잡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모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 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할 그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12장의 내용은 유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들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며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고 13장부터는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위로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의 말씀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6월절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6월절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희생이 되시는 것이죠. 이 6월절 엿새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6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2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5절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그러면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자신의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롭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숨은 동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사탄의 큰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지만 그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탐심과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일할 수 있는 틈이 되었고 마귀의 표적이 되어서 결국 사탄에게 쓰임받고 비참하게 버려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므로 언제든지 너희가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엿새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때로는 꼭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때 즉시 순종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시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했을 때는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예수님께 헌신했던 이 마리아를 성경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저를 기념하여 말하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9절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가 좀 위태로워질 것을 생각해서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에는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12절이요. 그 이튿날에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 다음 날입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유월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마저 보실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군마를 타고 세상을 정복할 그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이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하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너희 하는 일은 11장 53절에서 57절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체포령을 내려서 신고하여 잡게 한 그것을 말합니다. 온 백성의 민심이 예수님께 쏠린 것을 보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6절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들며 자신이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20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요.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24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로 혼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지정의, 즉 내 자아를 말합니다. 자기의 혼적인 생명, 자기의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자아를 미워하는 자,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는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며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하신 그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생명을, 자기 이 혼적인 생명, 자기 자아를 버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7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매우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달라고,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이란 말씀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씀은 이 개역개정 이전의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똑같은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느끼는 고통과 감정을 그대로 똑같이 느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아시고 우리를 체휼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의 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래서 모든 무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네.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죽는다고 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율법에, 그래서 구약에는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하시는데 내 집과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오셔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할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시편 89편 35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5절 3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들었는데 당신은 왜 자꾸 죽는다고 말을 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5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5절에 이 빛이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으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빛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37절에서 43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37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으며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 말씀이죠.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0절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3절에 잘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관리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시인을 하지 못했다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될 온갖 핍박과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재 누리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명예와 편안한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서 50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이 무리들, 대중들을 향한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서 그 6월절에 온 많은 유대인 무리들을 향해서 서서 외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라고 외치십니다. 47절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명령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그 말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0절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진리대로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모든 기준은 66권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있는지,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예배의 자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제자 교육의 자리가 바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영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